목사가 되면 장례식에 정말 많이 가게 됩니다. 기억나는 장례들이 덜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완도에서 장례를 인도했던 때가 가끔 생각납니다. 완도 같은 곳에서 장례를 치르게 되면 보통 문상을 가거나 다녀오셔서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교회에서 장례를 맡아야 될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세 번의 장례 예배를 다 심례하기로 하고 완도로 갔습니다. 근데 완도다 보니까 일정이 1박 2일 장례 일정이 되었습니다. 오후 늦게 도착해서 입관 예배를 드리고 하룻밤 자는 그런 일정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는데 식사를 대접해 주시는데 TV에서 봤던 반찬 위에 반찬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이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처음 보는 것이라 감동하고 있었는데, 식사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상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어떠시냐고 물으시길래 맛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물으셨습니다. 목사님, 홍어 맛 좀 보셨습니까? 하셨습니다. 여러분, 홍어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시는 분 되게 좋아하실 텐데요. 요즘 냄새가 안 나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 홍어는 냄새부터 정말 꼬릿꼬릿했습니다. 제가 약간 머뭇거리니까, 목사님, 전라도에서는 홍어가 없으면 제대로 된 대접이 아닙니다. 목사님 오신다고 특별히 완도에서 잡아 직접 삭힌 홍어를 준비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몸이 이런데 초딩 입맛입니다. 홍어를 보면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너무 간절하게 보셔가지고 하나 먹었습니다. 근데 딱 한 점 먹었는데 얼굴에 있는 모든 구멍이 통하는 같은 그런 느낌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먹고 나서 맛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전라도에서는 그런 큰 행사가 있으면, 어떤 잔치가 있거나 큰 일이 있으면 반드시 홍어를 준비하는 것이 이렇게 예의라고 합니다. 잔치에 홍어가 없으면 잔치를 소홀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 문득 그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도 비슷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훨씬 더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결혼식에 초대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이 결혼식의 주인공이 누군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외경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동생의 집이라 말하기도 하고, 이 결혼식의 주인공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자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꽤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어머니 마리아가 부탁한 것이며 하인들에게 말했던 것을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정황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어머니도 결혼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과 꽤 가까운 친척이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중동에는 결혼식을 한 일주일 정도 합니다. 밤마다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놉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모로코 같은 나라에서는 결혼식 때 이렇게 결혼식 일주일 동안 하는데, 결혼식 기간 동안에 경품 추첨도 하고 밤마다 혼수해온 것들 하나씩 꺼내놓고 자랑도 하고 이런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꽤 성대하게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하룻밤에 결혼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 적어도 며칠 동안 일주일씩 이어지곤 했습니다. 며칠씩 잔치를 벌여도 오늘 말씀에서 기록된 것처럼 포도주가 부족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결혼식에 초청할 때 반드시 참여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다고 하면 준비합니다. 몇 명이나 참여할지 알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생겼습니다. 3절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단순히 음료가 떨어졌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많은 음료수가 다양하지 않았습니다. 코카콜라 제로, 펩시콜라 제로 이런 거 아니고 그냥 거의 유일한 음료가 없어진 것입니다. 포도주는 물을 부어서 금방 만드는 그런 음료가 아닙니다. 세월이 필요한 음료, 발효가 되어야 되는 음료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갈릴리 가나는 굉장히 작은 마을입니다. 정말 작은 마을입니다. 지금 성지순례를 가도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을 기념하는 그 교회 말고는 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교회 빼면 한 5분만 돌아보면 다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작은 마을입니다. 워낙 작은 마을이라 어디에서 포도주를 구할 수 있는 것도 없었고 빌려올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결혼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결혼 잔치가 끝난다는 것과 같은 말이었고, 명예가 중요시되던 고대 사회에서는 거의 심리적으로는 죽음에 이를 만한 그런 대참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결혼식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일은 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은 70% 정도가 일치됩니다. 같은 사건을 다른 각도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의 사도 중에서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요한이 에베소에서 세상을 떠날 무렵 제자들이 나이 많은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선생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 말고 또 저희가 알아야 될 것이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선생님이 돌아가시면 이제 아무도 말해줄 리가 없으니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받고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주제는 굉장히 선명합니다. 모든 초점이 예수님께,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말하면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온전히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기적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이 나오지만 요한복음에는 딱 8개의 기적만 기록되어 있고, 그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는 것이 가나의 결혼식,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늘 잔치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으신 것, 요한이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다, 이렇게 가장 먼저 알려주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기쁨을 회복시키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는 기쁨이 참 중요합니다. 결혼잔치에 포도주가 똑 떨어졌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신랑과 신부는 적어도 1년 전부터 포도주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들의 결혼식에 사용할 것이니까 얼마나 마음 다해 기쁘게 준비했겠습니까? 양도 넉넉하게 준비했을 것입니다. 결혼식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다리던 순간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왔고 많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하루 이틀 지났습니다. 며칠이나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포도주가 바닥났습니다. 포도주가 바닥났다는 것은 잔치를 끝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티를 끝낸다, 잔치를 끝낸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고대 사회는 공동체 중심의 문화였습니다. 결혼은 단지 부부가 되었다, 이것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도 마을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동네 잔치였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이들은 어른으로 인정받고 사회의 정식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그런 때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단순히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서 내 체면이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다른 어떤 날보다 기뻐해야 될 그 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당황스러운 날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성경을 기록할 때 많은 비유와 상징들을 사용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요한이 기록한 그 말씀은 거의 모두가 90% 이상이 비유와 상징입니다. 그래서 유대의 문화를 잘 모르면 해석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은 어떤 사건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통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를 알게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유대 문화에서는 일반적으로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었도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말은 그 집에 기쁨이 사라졌다와 똑같은 말입니다. 결혼식 날, 가장 행복한 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기쁨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노력했습니다. 나는 열심히 계획했는데 생각지 못한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갑자기 아이가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직장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금리는 계속 올라갑니다. 이 정도 준비해 놓았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턱없이 모자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도 어느 날 포도주가 똑 떨어지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기쁨이 사라지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포도주가 지금 떨어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기쁨이 사라진 분이 계십니까? 남들은 다 괜찮은데 왜 나만 그런가?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남들도 똑같습니다. 다 떨어졌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일을 겪습니다. 어쩌면 생각보다 훨씬 자주 겪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제 파티는 곧 끝날 것이고 사회적으로 불명예를 안게 될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결혼식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뉴스인지 얼마나 안정감을 주는 소식인지를 모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은 인생은 참으로 든든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신방할 때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예수님 안 계셨다면 제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저도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만큼 든든한 일은 없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마리아가 가장 먼저 한 것은 다른 어떤 것, 어디에 포도주가 있나, 어디 가면 구입할 수 있나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 말씀드렸습니다. 포도주가 없다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말씀도 참 놀랍습니다. 이때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그러니까 기적들을 행하기 전에 그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도 마리아의 육신에 또 이렇게 어머니니까요. 혹시 예수님께서 어릴 때 집에 계실 때 물로 포도주 만드는 놀이 하셨을까요? 아마 그러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기적 행하는 거 못 봤는데 그런데도 마리아는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어쩌면 마리아는 물이 포도주로 바뀔 것이라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 가면 뭔가 될 거다 그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에게는 사실 예수가 누군지 정확하게는 몰랐지만 마음에 깊이 간직했던 말씀과 스토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밤 천사들이 찾아와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16절과 17절을 보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그러니까 목자들이 천사들이 이야기한 것을 전했습니다. 우리 19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누가복음에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마리아는 언제나 예수님의 일들을 마음에 새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그래도 거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부탁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그런 믿음의 수준과 비례합니다.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큰 것을 구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구하고 싶어도 내 믿음이 작으면 큰 것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본 것이 없으니 꿈꾼 것이 없으니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어야 하는, 새겨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요즘 제가 거의 매주 한 구절 묵상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한 구절 묵상을 하게 됩니까? 왜 합니까? 전 여러분이 성경을 정말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플랜들을 짜서 함께 나누고 성경을 읽을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많이 읽지 못한다고 해도 적어도 하루에 한 장은, 한 구절은 우리 영혼에 집어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밥 먹는 것처럼 우리 영혼에 말씀을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이 작동되고 우리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하십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기도를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기도를 오래 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 답도 한결같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슴에 품고 있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없는 기도는 금방 공허해집니다. 내가 말씀 없이 아무리 큰 소리로 열정적으로 기도한다고 해도 내 마음에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없으면 그 기도가 금방 사그러들고 공허해집니다. 매일 같은 제목으로 기도할 수 있지만 말씀 없는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를 발전시키기가 힘듭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 심지를 태우는 기도입니다. 등불을 밝힐 때 심지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태워야 하는데, 말씀 없이 기도하면 기름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심지만 태우다가 기도가 끝나고 나는 것입니다.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이런 부탁에 흔쾌하게 기분 좋게 답하신 것은 아닙니다. 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물론 예수님께서 여자여 하신 것은 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존칭인데요. 존칭인데 기분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똑같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순간에도 여자여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존칭이긴 하지만 약간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부탁을 흔쾌히 듣지 않으니까 어쩌면 약간 서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5절을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어떤 말씀을 해도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마치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예수님께서 개라고 불러도 주님 제가 그렇죠. 그러면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구했던 것처럼 마리아는 예수님께 아뢰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탁을 듣고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부탁을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6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물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연회장은 장소가 아니라 그 연회의 책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가져다 주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10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물을 채우다가 가져갔더니만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연회장은 사람마다 먼저 좋은 것을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는데 왜 당신은 지금 좋은 것을 가져왔냐고 말합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참 놀라운 기적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도 놀랍지만 사실 이 기적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물은 아무런 맛이 없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맛있습니다. 물에는 아무런 향기가 없지만 포도주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물은 흔하고 흔한 것이지만 포도주는 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도우시니까 밋밋하고 맛없던 물이 맛있는 포도주로, 아무런 냄새 없던 물이 향기로운 포도주로, 흔하디 흔한 물이 귀한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포도주는 기쁨을 뜻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것. 이렇게 물같이 밋밋하고 맛없고 향기 없고 흔하니 흔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상, 특별한 기쁨도 없고 특별한 슬픔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 때로는 지겹고 벗어나고 싶은 우리의 일상에 주님이 찾아오시면 우리의 일상이 기쁨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그 항아리가, 돌 항아리가 금으로 바뀐 것 아닙니다. 그 밋밋하던 물이, 평범한 물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면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임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하루하루가 기쁘고 즐겁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근사한 이벤트가 있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꽃 같은 하루인데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순간 물 같은 우리의 일상이 향내나는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열심히 삽니다. 우리 일상을 살다 보면 어제와 같은 오늘을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을 경험하다 보면 그 속에서 권태로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인생이라는 것이 꽤 흥미진진해 보이기도 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무엇을 해도 권태로워집니다. 사람들은 그 권태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짜릿한 것들을 찾아 헤맵니다. 그 생텍쥐페리의 소설 어린 왕자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 왕자가 찾아갔던 별 중에 그 술주정뱅이의 별이 있었습니다. 어린 왕자는 그 사람이 딱해 보여서 왜 자꾸 술을 마시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부끄러워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뭐가 그리 부끄럽냐 물었더니 술 마시는 것이 부끄럽다 말했습니다. 삶이 악순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악순환될 때 그 고리를 끊어낼 용기가 없어서 인생이 점점 남루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도 그러기 쉽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 가운데 어디에 기쁨이 있을까? 무엇이 내 마음을 즐겁게 할까? 그 권태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다 보면 어쩌면 그 외로움을 이기기 위해서 내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다 보면 넘어지기 쉽고 잘못된 길로 가기 쉬운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어지는 24시간 우리의 일상을 아십니다. 하루하루 반복되고 특별할 것 없는 하나도 없는 오늘이지만 사실 그 오늘이라는 것이 그 평온한 하루 누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불안한 때이기도 합니다. 전쟁의 소식이 점점 많이 들려옵니다. 경기는 더 안 좋아지고 물가는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회사에서 일도 많아지고 압박도 점점 심해집니다. 요즘 회사 일이 늦게 마쳐서 다락방에 참석치 못하는 형제님들이 부쩍 많이 늘었습니다. 각자가 보내는 일상이 다 다르지만 그것이 어떻다 해도 여러분의 일상이 어떻다 해도 그 일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 물 같은 우리의 인생이 향내나는 포도주로 그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일상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반복되는 일상을 지루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상에 주님을 초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같이 밋밋하고 맛없고 향기도 없는 인생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일상에서 기쁨을 회복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은지라. 표적과 기적은 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좀 다른 말입니다. 표적은 그리스어로 세메ion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 상징한다는 말이고 다른 표현으로 무엇에게 신호를 보낸다는 그런 말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내가 여기 있다고 깃발을 흔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깃발을 흔들고 나 좀 알아보라고 깃발을 흔드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향해 이 깃발을 흔드셨습니까? 제자들을 향해 흔드셨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한 번 더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심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 제자들이 믿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제자들은 12명의 제자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이니까요. 1장을 미루어 볼 때 지금은 4명에서 많으면 6명 정도의 제자가 있었을 때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 결혼식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본 사람은 수도 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물떠온 하인들이 알았을 것이고 연회장이 알았을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도 알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순식간에 그 소문이 퍼졌을 것입니다. 이게 그 물로 만든 포도주래 소문이 퍼졌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들었지만 물이 포도주로 바뀐 그 놀라운 일은 사실은 그 많은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일상에서 주님을 초청할 때 기쁨이 회복되는 것은, 밋밋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그런 표적입니다. 이 표적은 예수 믿는 우리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초청하면 주님께서 오실 것이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일상이 반복될 때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내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초청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부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어떤 마음으로 있건 간에 내가 주님을 초청하면 주님께서 오실 것이고 물로 포도주를 나누신 것처럼 내 삶에 기쁨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주님을 초청해서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이 들 때마다 아주 작은 변화가 있다고 해도 그 작은 변화를 가지고 감사를 표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제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을 초청했다면, 주님이 오신 것을 안다면 주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변화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여러분 소리내어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심이 감사합니다. 소리내어서 한번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찬송해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을 찬송하면 그 찬송이,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하는 그 감사와 찬송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보이는 깃발이 될 것입니다. 저기 가면 뭐가 있나 보다. 저기 가면 기쁨이 있나 보다. 저기 가면 허무함을 이길 수 있나 보다. 저기 가면 권태로움을 극복할 수 있나 보다. 우리가 흔드는 그 깃발을 보고 예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권태로움을 못 이깁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표하시면, 여러분이 감사를 표할 때 깃발을 흔들면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영과 영은 끌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하신 것들은 초청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중반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이 말씀은 이제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은 점점 그 영광이 커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주님을 초청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 영광이 점점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을 기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꼭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 새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다 했는데, 두 새통들은 물 항아리 6,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100리터짜리 한 6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00리터짜리 6개, 600리터를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와인 한 병 75ml입니다. 75.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계산할 수 없지만 계산을 미리 잘 해놓으신 분이 2,000명 정도 마실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주량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합니다. 2,000명. 엄청나게 많은 양입니다. 갈릴리 가나에 그 당시에 몇 명 정도 살았을까요? 100명 정도 살았습니다. 100명 정도 살던 작은 마을에 2,000명 마실 수 있는 물을 주셨습니다. 그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마을 전체가 마셔도, 아니 몇 마을이 다 모여 마셔도 마실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포도주, 이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주시는 풍성한 복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인데 좀 길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긴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마지막 날에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실 것인데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부끄러움을 씻으시고 그 포도주를 통해서 모든 부끄러움을 씻으시고 사망을 멸하시고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제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슬픈 일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지만 주님의 영광이 내 삶에 드러나기 시작하면 곧 그 일들이 역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지난주 어느 자매님께서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낯선 미래로 이사와서 참 어색하고 불편한 교통, 낯선 이웃들, 그런 외로운 타향살이었는데 위례교회 다락방과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위로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아 알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애쓰고 있습니다. 지난 9월부터 저희 집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큰아이의 일방적인 실직 통보와 둘째 번아웃,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뒤돌아보니 그 어려움을 통해서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큰아이에겐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도 싫고 믿고 싶지 않다고 고백하더군요. 이번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살았던 자기를 보게 하시고 회개하시고 예배를 통해 예배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하셨습니다. 세상 방법이 아닌 믿음으로 간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아이가 다시 활기차게 지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직장을 얻어 일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이는 지난 특세 시작 때부터 예상치 않은 방법으로 손님을 만나게 하시고 사업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자연스럽게 아이의 번아웃이 회복되고 삶의 활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또 다른 일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아이들에게 정말 믿음의 유산을 주고 싶습니다. 이 평안도 감사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산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아가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성숙되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긴 문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거 느꼈냐면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 그 빛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은 점점 강하게 비치게 됩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주님을 초청하시는 것, 이거 뭐 한다고 뭐 되겠어, 내가 주님 초청해봤자 오시겠어, 그런 거 아니라 여러분이 삶 가운데 주님을 초청하시면 그분이 임하실 것이고 여러분 삶을 도우실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광이 점점 깊어질 것이고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마지막 서는 그날까지, 그리고 주님 만나볼 때까지 그 충만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주님이 계셔야 잔치가 멈추지 않습니다. 내 삶의 기쁨은 내 힘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도우셔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밋밋했던 일상이 새로워지고 기쁨이 생기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귀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고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이 오시면 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